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인물 연구 이삭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응답이 되었다. 심지어는 응답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때가 되어서 응답이 왔을 때 여러분, 그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간이 오랜 기간이 걸렸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나이에 그 아들 이삭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때로는 더딜지라도, 때로는 오랜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되어지는구나. 그것을 아마 그는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생활하지 않고 우리 남편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에 딱 돌아가면 어때요? 남편의 마음이 더 닫혀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앞길을 열어달라고, 또 때로는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때로는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실망이 찾아오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자, 그 기다림 속에 약속의 자녀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자, 오늘은 그런 정말로 감격스러운 믿음의 아들 이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하면 바로 이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삭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라게 되었습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믿음의 아들, 외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믿음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얻은 아들이라고요? 그의 나이 100세 때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죠? 그의 아내는 사라의 나이가 90세였는데요 모든 경수가 끊어져 있는 나이, 그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웃음.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속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사라는 어떤 웃음을 지었을까요? 헛웃음을 지었어요. 헛웃음. 웃기는 웃는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에요? 헛웃음이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아유, 설마 이루어지겠나?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고 이런 나이에 무슨 아들을 얻을 수 있겠나? 그리고는 헛웃음을 웃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여러분, 그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진정한 웃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의 응답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 흘리고, 지금은 애통해하고, 지금은 정말 가슴 조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온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 짓고 열매 맺게 하고 응답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의 이복형이죠. 이스마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스마엘은 아브람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여종 하갈을 취하여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얻은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그리고 이 이삭은 나중에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고 하는 이름은 붉고 전신이 트로처럼 됐다. 그래서 붓다라는 뜻으로 에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야곱은 왜 야곱이라고 지었을까요? 형의 다리를 움켜쥐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움키는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BC 2066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BC 2066년. BC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을 말합니다. 기원전 2066년에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언약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요, 아직은 그곳에는 수많은 토착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이 온전히 약속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미약한 그 언약 가문으로 출발했던 그런 이삭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에게는 주요 생애를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유년 시절, 그리고 이삭의 청년 시절, 그리고 이삭의 장년 시절, 그리고 이삭의 노년 시절로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이삭의 생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년 시절을 보면 그는 언제 태어났다고요? BC 2066년에 BC 2066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그가 젖될 때, 다시 말해 우리나라로 보면은요, 돌잔치 할 때,
1년이 지난 거죠. 돌잔치를 하는 때가 되어서 그 유년 시절에 돌잔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돌잔치를 하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이 바로 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조롱하고 비웃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도 이삭의 유년 시절 갓난 어린 아이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서 청년 시절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청년이 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이 걸리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마지막에 종들을 그 모리아 산 아래에 두고는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하게 쓸 그 나무를 가지고 그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묻습니까? 아버지, 여기에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그 번제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었다. 그렇게 하고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나무를 벌려놓고는 그 번제단 위에다가 여러분, 누구를 그 위에 올립니까? 이삭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끈을 가지고, 노끈을 가지고 아마 그 이삭을 아마 감쌌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가 여러분, 이 이삭이 여러분 청년의 때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요, 어떤 때입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자신의 어떤 그 힘과 어떤 청년의 패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당장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대단해요.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아버지와 같이 비록 청년의 혈기가 있고 또한 자신의 어떤 패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그 행동을 뿌리칠 수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여러분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순종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잘났다는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함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많이 몰라도, 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면은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버겁고 힘든 하루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 청년의 시기에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의 시기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이삭의 나이가 37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에글론의 밭을, 땅값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막벨라 굴을 그곳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데요, 땅값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그곳에 막벨라 굴을 만들어서 그곳에 여러분 이 어머니 사라의 그 죽은 시체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런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주세요. 누구를 허락합니까?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리브가는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였던 밀가가 낳은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부두엘이 낳은 딸이 누구인가 하면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있죠. 누구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라반이 바로 그의 오빠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 정말 현숙하고 믿음의 여인이었던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을 낳는데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막벨라불에 그게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삭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6장에 가서는요,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평화 화친 조약을 맺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장년 시절에 연세가 들어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 시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에 대한 장자권의 축복권을 주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에 이 야곱이 원래 장자권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습니까? 형 에서에게 주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여러분 그 야곱의 맨들맨들한 몸에다가 여러분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털을 온 몸에 바르죠. 마치 누구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온 몸에 털을 발라서, 그리고는 아버지가 눈이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이삭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요, 그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하란으로 도피를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여러분 드디어 이삭은 그의 나이 1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삭의 인생의 스토리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삭,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 이삭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는요,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면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 번제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는 온전히 그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믿음의 아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그는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하면 온유와 화목의 성품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자, 창세기 26장에 우물을 파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우물을 파는 과정 속에 많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삭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미움의 어떤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흉년의 때에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너무 놀랍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과 생업을 경영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삭에게 주셨던 이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삭이 기르던 양들과 소떼들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가 농사 짓고 키우는 가축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를 않는데 이삭은 농사를 짓기만 해도 100배의 복을 받고 가축들이 점점 불어나는 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기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나? 우리는 고만고만한데 어떻게 이삭은 저렇게 잘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무슨 일을 벌리게 됩니까? 이삭이 여러분 그 양떼들, 소떼들을 기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물입니다. 또 먹고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돼요. 이 우물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 때에 파놓았다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어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여서 우물을 팠겠습니까? 요즘처럼 여러분 우물 뚫는 게 있다면은요, 우리 구집사님이 옛날 그 일을 하셨다 그러시길래 우물을 파는 게 요즘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얼마나 큰 노동력이 투자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 우물을 팠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우물을 메꿔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심히 수확을 거두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음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두고 보자 이런 표정을 짓겠습니까? 말하지는 마세요. 말하지는 마세요. 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똑같을 줄 압니다. 그래서 화가 났지만 여러분, 이삭은 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서 이제 기뻐하면서 물을 마시고 소떼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까지 달려와 가지고는 그 우물을 또 메꾸어 버려요. 자, 그리고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20절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날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이 우물은 우리의 물이야, 우리 땅에 있는 우리 물이야 라고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었다라는 뜻으로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두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해서는 못 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그런데 이삭은 참아요. 그리고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니라. 신나라는 뜻은요,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우물을 팠는데 찾아와가지고는 해꾸지를 하는 겁니다. 대적하고 비난하고 우리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 해꾸지를 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해꾸지하면 나는 아무 손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나에게 해꾸지를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웬만해서는 못 참습니다. 그죠? 웬만해서는 못 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참아냅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해꾸지를 하지를 않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어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데요,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대단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못 참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아무리 잘 참는 사람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는 막 못 견디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막 다투거나 아니면 한번 무슨 해꾸지를 하거나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화평을 이루어요. 온유함으로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온유함으로 참고 인내하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주는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여러분 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화친조약을 맺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해꾸지를 해도 하나님은 이삭의 편이 되어서 복의 문을 여시고 더 잘되게 하니까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그리고는 화친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분노하고 싶고 때로는 참지 못할 때, 그때 이삭의 온유함을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화평을 심는 자, 그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대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삭처럼 화평을 심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한 이삭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에게는요 두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는 여러분 그랄 땅에 갔을 때에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네,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누구 전처를 밟는 거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반복했던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 주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누구 때문에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에. 사람을 보니까 그 골리앗이 키가 3m 가까이 되고 그가 들고 있는 칼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뜨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승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식을 편애하는 것.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에서를 좋아했을까요? 이삭을 좋아했을까요? 모르세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왜 에서를 좋아했을까요? 네, 맛있는 음식, 그죠? 여러분,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여러분, 에서가 나갔다 그러면 짐승을 잡아오는 거예요. 나갔다 그러면은요, 막 너무너무 거대한 짐승을 잡아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요리를 해서 이삭에게 이렇게 맛있게 해서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주니까요, 이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면요, 그 사람 기억합니다.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김충 목사님이 음식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 요리사 이상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일 줄은 모르지만 바자회 때 한번 시범을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자회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자회 때 아마 부침개를 부치면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게 음식을 만듭니다. 그렇죠? 예. 그에 비해서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굉장히 여성스럽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뜨개질을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어머니 리브가가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뭐 설거지도 도와주고 아마 옆에서 엄마에게 여러분 친구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위로가 됩니까? 예, 그것처럼 여러분 약간 편애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도 인간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편애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는 우리 부모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지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후손입니다. 예, 이거는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 아니었다면 누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복을 받고 이스마엘이 장자권의 그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자손이 아닙니다. 그는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은 때가 되어 100세 때에 얻은 아들, 바로 이삭이 언약의 후손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언약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 구별된 성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위치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은 곧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이 이삭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이삭을, 그 언약의 자손인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이 가나안 땅에 토착민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저 바단 아람에 있는 그의 가족, 믿음의 가족에게 가서 그곳의 자녀를 아내로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늙은 종이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국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여러분, 은혜로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가나안 땅을 누가 기업으로 유업을 받습니까?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어가고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어가고 상속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자,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게 1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 때 비록 젊고 힘센 나이였을지라도 연로한 아버지에게 나아가 이를 지시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보장받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이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제물로 드려지고 번제로 드려지는 그 순간, 그 몸이 묶이는 순간 이미 이삭은 어때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다시 한 번 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이 이삭이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순종입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삭은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결혼할 즈음에 자신의 신부 될 자를 들에서 묵상하는 중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미혼 성도들에게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신기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지금 손주들이 자라고 있다면 그 손주들의 앞으로의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도, 배우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남편 배우자를 위해서 2년 동안 늘 교회당에 나와서 밤에 때로는 의자에 잠을 자면서 그러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만났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온유한 마음을 가졌던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툼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이 치밀어 오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막 솟아올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삭과 같이 온유함과 여러분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보상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비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은 물론 손자 요셉과 비교해 볼 때 4대 족장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이 4명의 족장 이야기로 엮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 4명의 족장 중에서 어떤 면은 가장 조용한 일생을 보냈던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이삭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우락부락하게 가장 소리치면서 보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요, 그죠? 그에 비해서 이삭은 굉장히 조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조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또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대로 쓰실 줄 믿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성격대로, 또 때로는 성격이 또 급하지만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내 성격은 왜 이래? 그렇게 하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비관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쓰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다 쓰임받는 이삭과 같이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